6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좀만 더 올려주세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옆에 앉으시고 소중한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오늘은 여섯 번째 인을 떼는 장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들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복습하는 이유는 까먹지 말라는 것이고요. 요한계시록의 본론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복습합니다. 첫 번째 말은 흰말이었고 무엇을 상징한다?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말은 붉은 말이었고요. 분쟁과 전쟁을 상징하고 세 번째 말은 검은 말이었다고 했죠.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기근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말은 청황색 말로서 색깔은 시푸르죽죽하게 생겨가지고 마치 죽은 시신이 변해가는 모습과 같은, 즉 사망과 죽음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였습니까? 요한이 하늘을 바라보는데 성소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주제열하면서 기도하고 소원했던 장면이었다고 소원하는 장면을 생각해 봤습니다. 자, 오늘 여섯 번째 인의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12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15절부터 17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12절로 14절을 보면 큰 지진이 나게 됩니다. 그때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는 지진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2017년도 가을에 있었던 포항 지진이 있었잖아요. 또 그 이후에 경주에서 지진이 있었는데 더 이상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직접 경험하지는 않아도 언제든 닥칠 수 있는 재난이다 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을 보면 참으로 참혹하지요.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이런 지진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평생 동안 지독한 후유증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혹시나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마지막 시대 지진이 허다하게 많을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과 함께 일어나는 현상은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을 방불케 해주는데요. 12절 이하를 계속해서 보면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처럼 검어졌다. 여러분, 상복은 검잖아요. 그렇게 해가 변했다고 해요. 검게 변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달은 온통 빛같이 변했다. 또 하늘의 별들은 마치 태풍에 흔들려 떨어지는 과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세 개의 천체가 있잖아요. 해와 달과 별이 이상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마치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말려서 떠나가게 되고, 하늘이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 말아져 버렸다는 얘기죠. 없어져 버린 거예요. 또 각 산과 섬이 지진으로 인해서 서로 움직여져 가지고 다른 곳에 옮겨가 있는 모습, 우주적인 대격변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아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끝날에 실제로 일어날 일인가? 아니면 어떤 메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내는 상징적 그림인가라는 부분이에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진도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도 많이 이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자연에 대해 어떤 이상 현상이 생기면서 지금 마치 이런 현상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잖아요. 근데 유대 묵시 문학을 보면 전통적인 표현 양식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구약의 다니엘서, 또 에스겔서, 이사야서, 하박국서를 보게 되면 마치 요즘의 SF 영화처럼 신기한 장면들이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주로 묵시 문학의 표현 양태였다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이런 묵시 문학의 형태가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생겨나는가? 지금의 우리가 SF 영화를 봤으니까 뭐 태양의 모습, 또 달이 변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상한 걸 느끼게 자주 보게 되지만 이것이 2000년 전에 생각했다 한번 해보세요. 2000년 전에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우리 가끔 사극을 보게 되면 뭐 월식이나 일식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나라의 어떤 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재앙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용해서 국민들을 선동하는 적들이 있잖아요. 아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해가 보이던 해가 안 보여져 버리니까, 갑자기 달이 없어져 버리니까 신기하더라는 거죠. 마치 신탁을 받았나 이렇게 의심하는데, 지금은 과학이 많이 발전되면서 그런 것들 너무 많이 보니까 이제는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 현상들이 있었구나라고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실에서도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자연재해 강도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9월 달에 지금 이 폭염을 여러분 머리털 나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태어나신 다음에 9월 추석에 폭염인 거 경험한 적 있으셨어요? 누가 그랬어요? 없다고? 저 아기가 얘기한 줄 알고 어르신께 여쭤봐야 되지 않습니까? 처음이죠. 저희 어머니한테도 어떤 얘기 들었냐면 추석이 좀 빨리 오면 음식이 상한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냉장고가 보편화되지 않을 때였었어요. 보통 이렇게 부침을 해놓으면 서늘한데 이렇게 말렸잖아요. 근데 지금 냉장고가 있으니까 다 냉장고에서 보관하잖아요. 냉동을 하고. 근데 이 9월 달에 지금도 폭염, 아침마다 어떤 경보가 뜨냐면요, 폭염 경보가 뜨고 있어요. 9월 중순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현상이 생기고 있는 거죠. 태풍도 더 강력하게 오고 있습니다. 날씨도 생각지 않게 더 뜨거워집니다. 우리가 보기에 자연현상이라 하기에 너무나 예사롭지 않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갈수록 심해진다고 하는 거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자연현상들을 그냥 대충 볼 것이 아니라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한번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잠깐 동영상 하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에서 소리가 났는데 눈사태가 났습니다. 하지만 눈사태가 그게 확대 안 시작되자 되나요? 아내는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아들도 겁먹기 시작하지만 아빠는 아직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미 알아채기엔 많이 늦었죠. 안전 불감증 아직도 괜찮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네, 이게 산에서 소리가 났는데 됐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산에 온 가족이 놀러 간 거예요. 전망대에서 산을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산에서 산사태가 발생된 겁니다. 그러면 산사태가 나면 빨리 피하는 게 좋잖아요. 어디 갈지 모르니까. 그런데 여긴 괜찮을 거야. 괜찮아. 더 크게 확대돼도 괜찮다고 하는, 나중에는 늦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연상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가 이건 좀 심상치 않네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괜찮을 거야. 아직 멀었으니까. 근데 불현듯 갑작스럽게 주님 오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요,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우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연은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없습니다. 필연적인, 우리에게 계속 교훈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훈을 바르게 인식하고 깨닫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세 가지 동사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떨어지다, 또 14절에 떨어지다, 14절에 옮겨지다라고 하는 세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이 세 개를 한 개념으로 묶는다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땅의 것들 중에 영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에는 영원한 것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영원한 것만 남겨진다. 그러면 인류 역사가 끝난 후에 남는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오시고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남는 게 뭐가 남을까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 3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저는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처음 것들은 다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처음 것들은 다 없어졌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 위에 계속되었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히 남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장막이라는 거예요. 즉 새하늘과 새 땅만 남는다. 다시 만들어진 거겠죠. 그런데 왜 요한계시록 6장에서 그렇게 무시무시한 그림이 등장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난과 재앙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쭉 보시면 재난과 재앙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지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이런 재난과 재앙을 말씀하실 때 그것이 궁극적인 의도와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재난과 재앙은 우리를 일깨워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혼나고 나면 왜 혼내는 이유가 뭡니까? 다시 정신 차리라는 얘기잖아요. 무조건 때려서 아프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래, 아픔과 때림을 통해서 아이가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돌이켜서 복을 받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따라서 본문의 핵심도 재난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 어린 양의 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두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본문 15절 17절까지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여섯째의 마지막 장면은요, 이상하게도 큰 절규로 끝나고 있어요. 어떤 절규인가 하게 되면 먼저 이 절규하는 존재들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봅니다. 15절에 보니까 임금들입니다. 임금들 복수예요. 그다음에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모든 종, 자유인 등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땅을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즉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즉 믿을 기회가 있음에도 믿기를 거부했던 모든 자, 즉 멸망할 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마지막 날의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누가 능히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설 자가 있겠는가? 실은 자기들은 지금 다 망했잖아요. 다 망하고 나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러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저는 교독하겠습니다. 이루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 위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네, 드디어 14만 4천이 나오고 있죠. 4절에 보니까 인침 받은 자의 숫자가 나오는데 14만 4천 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지껏 인류 역사가 만들어지고 이 땅에 왔다 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략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그 많은 인구 가운데 겨우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한다면 나는 그 안에 들어있을까요? 지금 한국의 목사님만 지금 7만 명이 넘는데 2배면 14만 명이 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거기 숫자에 안 들어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작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정해진 인원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또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들은 14만 4천이라는 수가 어떻게 산출된 것인가를 알 때 쉽게 답이 풀리게 됩니다. 정말 미안한데 이 모니터 좀만 더 올려줄래요? 제가 좀 답답해가지고. 자, 14만 4천 명. 자, 14만 4천 명은 12 곱하기 12 하면 얼마입니까? 다시요. 여러분 속으셨어요 지금. 14만 4천 명은 12 곱하기 12 하면 얼마입니까? 143입니다. 여기에 뭘 곱해야 14만 4천이 되죠? 누가 그래서 1000? 와, 역시 바르시네요. 네,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됩니다. 자, 이렇게 숫자를 계속 곱해가는 이유가 뭐냐면 히브리인들은 이 숫자 하나에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우리 한글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번호가 안 매겨져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숫자 하나에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성우 갈 때 미음에다가 우에다가 니은 들어가면 이게 숫자가 몇이 됐나요? 데이비드라는 거 자체가 바로 14라는 숫자가 있는 것처럼 네로는 666이에요. 숫자를 이렇게 가나다라 이렇게 자음 모음을 붙이면 그게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건데 이스라엘은 숫자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1 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숫자예요. 2 하면 증인의 숫자. 그래서 반드시 2명의 증인이 있어야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3은 뭘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숫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즉 하늘의 수입니다. 그러면 4는 뭘까요? 동서남북이에요. 즉 땅의 숫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하늘의 수와 땅의 수를 곱하면 뭐가 됩니까? 12가 되는데 히브리인들은 10이라는 숫자가 완전 수예요. 그래서 구약의 12지파가 괜히 생긴 게 아니고 신약의 12지파가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가 얼마라고요? 144에 거기다 뭘 곱했느냐? 1000을 곱했어요. 그러면 하필이 그 많은 숫자 가운데 하필 1000을 붙였는 얘기죠. 왜 1000을 붙였겠냐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000은요 가장 많은 숫자 개념이에요. 가장 많은 숫자. 여러분 1000보다 뭐가 더 큰가요? 많이 더 크잖아요. 근데 많이 더 큰 줄 알면서도 우리 사람들은 물을 때 억만장자 그러지 조만장자를 안 그러잖아요.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1000이 가장 큰 숫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144에다가 곱하기 1000을 한 거예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충만한 수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14만 4천은 뭡니까? 구원받는데 가장 완전한 숫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는 한 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수라고 하는 거죠. 어떤 숫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숫자의 성도수를 얘기하는 것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무리가 어떤 무리냐? 오늘 성경에 나오듯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거예요. 셀 수 없는 큰 무리. 여러분 14만 4천 명이 왜 나왔을까요? 그 숫자를 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셀 수 없다는 얘기는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할까요? 9절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여섯째 인과 관련해서 6장 17절에 보면 누가 서리오라고 하는 절규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7장 9절에서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의 14만 4천 명은 실제 수가 아니라 상징적인 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숫자를 가지고 일부 잘못된 이단에서는 이 숫자를 그냥 상징적인 수가 아니라 14만 4천 명으로 정확히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숫자에 드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신천지가 그러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헌금 많이 해라. 그래야 여기에 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은 뭡니까? 이단들의 목적이 여러분 뭔가 같아요? 돈이에요, 돈. 그 권력을 가지고서 돈과 나쁜 것들을 많이 누리려고 하는 것이 이단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지금 훼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담겨져 있는데 이렇게 잘못된 숫자 개념으로 상징적이 아니라 숫자로 집어넣어서 그들만 구원받는다고 계속 옥죄이면서 자기의 권리를 누려가고 권력을 누려가고 은혜를 대신에 훼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수입니다.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자신감이 생기시죠. 조금 전에는 14만 4천 명이 다 들어갈까 고민했었는데 이제는 설 수 없는 무리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셀 수 없는 무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몇 주 전인가 천상의 예배라는 그 얘기 한 적이 있었죠.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앞에서 계속 둘러선 장로들과 함께 찬송했던 모습, 그게 천상의 예배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완성된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에게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가 다 흰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옷입니까? 세마포 옷이에요. 세마포 옷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입는 옷입니다. 제가 새벽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 있는 큰 무리들의 옷은요, 예수님의 보혈로 하얘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금 어폐가 있지 않아요? 피는 무슨 색입니까? 그럼 무슨 색이 돼야 돼요? 빨간색이 돼야 되는 계속 하얗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물론 빨간색이지만 그 보혈로 우리는 정결해진다는 얘기예요. 깨끗해진다는 얘기예요. 어느 것도 감히 세탁할 수 없을 만큼 하얘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직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보혈을
마음껏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짓눌려 있을 때마다 보혈을 찬양하세요. 그 보혈이 여러분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예수의 흘린 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땅의 모든 인생, 문명 그리고 역사는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그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까지, 오늘이 9월 18일이니까 이미 우리는 약 200일 이상을 달려왔어요. 이제 앞으로 남은 동안 열심히 달려갈 겁니다.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달려가는 거예요. 이 땅에 영존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에 오직 하나님과 그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날에 땅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설 자가 있겠는가 말하며 절규할 때 우리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거룩하신 그 이름을 두 손 들고 찬양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가 마치 사단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역사의 마지막 키는 예수님이 지고 계세요. 그분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의 순례길에 끊임없이 몰려올 수 있어요. 하지만 영원한 미래,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주님께 집중하고 달려갈 때 어떤 것이 와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너무 바쁘잖아요. 예배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 읽을 시간도 없어 바빠요. 뭐 때문에 바쁜가요? 이 바쁜 것은요, 사단이 주는 전략이에요. 너무 바쁘게 해서 이 예배 시간에 와 있어도 계속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뭐 해야 되지? 누구 만나야 되지? 예배는 와 있는데 내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어때요? 맞죠? 맞죠? 바쁘게 하는 거 바쁘게. 시간을 내서 와 있긴 와 있지만 내 생각은 너무 바쁜 데가 있어요. 집중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실 때마다 마음을 다잡고 오셔야 돼요. 내가 오직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 안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은퇴 후에 또 세계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연설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그는 평생 3가지 감사할 것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했어요. 세계 평화를 위하고 세계 평화상을 받은 것을 자랑하겠지. 또 아주 지혜로운 부인과 함께 상을 자랑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의외의 것을 자랑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 두 번째는 주일학 교사가 되어서 은퇴 후에도 계속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 또 하나 목공의 재주가 있어서 은퇴 후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집 없는 사람들이 집을 줘주게 된 것. 이게 감사의 조건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나중에 이 땅에 가서는 다 사라지더라도 주의 보좌 앞에서 두 손 들고 찬송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또 믿음의 동지와 함께 믿음을 함께 했던 것도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종말이 끝나고 나면 하얀 예복을 입고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주님께 자랑해야 될까요? 바로 그 자리에서도 나를 구원하시고 이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종말론적인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또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보내신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그분과 동행하면 이 마지막 때도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의 감동 속에 늘 예배자로 산다면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한 신부로 다시 오실 신랑이신 예수님을 늘 고대하며 기다리는 여러분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 백성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두 손 들고 감사하며 찬양할 날을 기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저희들이 주님께 더 집중하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환난들과 자연 재해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바르게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영적으로 해석하여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남은 생애 동안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살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인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저녁에 모인 종도를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